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인생과 만물을 완전히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작된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했던 언행 심사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을 생각하고 인생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고 죄 짓기를 서둘러 그치고 의와 경건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 신실한 자들로 마지막까지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4절 오늘은 부르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533장, 새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함께 4절 두 번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한 번 더 부릅시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걷지 못하는 자가 받고자 하는 것과 주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도 관심도 없고 또 관심이 있다 해도 그들의 호주머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저 단지 그가 구걸하던 차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갔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과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 속에서
만데오 교회에 주실 중요한 메시지가 펼쳐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주목하였다 했습니다. 주목하는 시선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놀라운 감동 감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목한 것은 그 불구인 자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에서부터 주목한 것이요,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주목한 것은 그들이 얼마를 줄 것인가에 주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이것이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이요,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저 나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급급하여 있는 모습, 중생하기 이전의 사람의 모습이 대개 이와 같은데, 버젓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나의 생계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 많았고 지금도 있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웠던 때에 이 부분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기복주의와 번영주의 신학이 한국교회 전반에 물들게 했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닌 구걸하러 온 이 사람과 교회의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찾아온 사람과 어떠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셔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단순하게 썩어져 버릴 물질이나 결핍된 어떤 요소를 채워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태도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자신들의 삶의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자신들의 신을, 허상을 만들어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만, 참된 복음은 그 모든 원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나면서부터 걸을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후천적인 장애가 아닙니다. 낳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도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던져주면 그만인데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니 얼마나 많이 주려고 저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눈이 동그랗게 된 채로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걷게 될 것이라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지요. 구걸하던 그의 의중을 이미 알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는 이런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에게 줄 돈도 없는 사람이요, 또한 그를 고쳐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소유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능력자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함으로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한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시대에 이상한 사람들처럼 혼자 생색은 다 내고 막판에 예수님 이름 거들먹거리는 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걷는다는 뜻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한으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의 권한으로 걷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것도, 그리고 지금 나이 40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가 존재하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오직 자신의 권능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를 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치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죄와 허물로 죽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치유에 주목합니까? 교회가 태동할 당시 초자연적 섭리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저 현상적인 것에 주목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며 자신들과 교회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시대의 거짓 사도들, 그리고 거기에 기생하여 붙어먹는 사꾼들은 모두가 다 현재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다를 알리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너무 경박하게 함부로 나사렛 예수 들먹이면 안 됩니다.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말한 바와 같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판자촌에서 무슨 용이 나오겠느냐? 전라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네가 후졌는데 무슨 대단한 사람이 있겠느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모욕과 멸시의 이름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나사렛이란 이름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이단자의 출생지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하여 많은 사람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것은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던 그 사람이 바로 너희에게 약속한 메시아요 구세주다. 너희가 저주받았다고 조롱하던 천한 동네 출신이라 조롱하던 그가 바로 너희의 근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다.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간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은과 금 그따위 것 없다. 오직 복음만이 내게 있을 뿐이다. 사도 바울도 그 많던 학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런데 요즘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은 왜 그렇게 다른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함부로 나사렛이란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나불거립니까? 천박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원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과 아무런 공로가 없고 자격도 없는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지,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초능력자라도 된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정말 성령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오라 가라 하는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가 결단코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주술적 태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태도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의 선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은 사람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 약속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는 영혼의 안식과 회복을 얻게 됩니다. 말씀의 선언은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믿음으로 뿌리 내리도록 하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장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다 그대로 죽어 지옥에 갈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들과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곡된 복음이 판을 치는 교계에서 참된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혼탁한 이 시대를 이기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지상의 가장 큰 복으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들 수 있는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그네의 여정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방황하며 유리하지 않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이 채널에 속해 있고 매일 밤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밝은 새 아침을 맞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